자, 오늘 우리가요, 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초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기초 중에 하나지만 조금 한 단계 좀 높여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성령님이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황 목사, 왜 우리 아메이 팀들이 이 두 짐승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좀 건드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질문 이렇습니다. 두 짐승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론과 관계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이에요. 이 두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 그것뿐 아니라 공부를 할 기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힘든 주제예요. 만약에 공부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공부를 해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공부를 하도록 하실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 공부를 함으로써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되겠구나 라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적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공부가 이 두 짐승 공부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잘 견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 견뎌라 그랬으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잘 견뎌라. 그것도 끝까지 그랬어요. 영어로는 endure to the end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견뎌라 그러니까 부쩍 힘든 시대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견디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전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도전했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면서 견딜 수 있는 수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견디고만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준비. 예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외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주변에 외치는 일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들림받는 신부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냥 막연히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믿음 어떻게 그럼 예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할 때 저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항상 묵상을 해요. 베드로도 이 어려운 산고 속에서 이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하신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요. 1장 7절에 베드로가 이랬어요. 너희들 내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은 이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한 귀한 보배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분들도 우리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는 몰랐지만 이분은 지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베드로도 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베드로도 같이 와요. 그렇죠? 그 팀들이. 그러니까 같이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이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고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두짐승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도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바울이 하신 것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상고 속에서 너희들은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냐? 이제 이분이 그랬어요. 이 환난을 겪는 사람은 인내를 가지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인내를,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인내를 잘 견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환난 속에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인내. 거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말로는 연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연단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인격이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재림을 쳐다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그래서 캐릭터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되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소망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이에요. 또 천년왕국 때 통치자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고 속에서 우리가요, 이 두 베드로와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항상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산고의 매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산고의 매몰이 되지를 않아요. 이 방법론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요, 이 베드로와 바울의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이 산고를 우리가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산고를 잘 통과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그 산고가 있을 것을 아주 미리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대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은 우리 공부 항상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뭐해서 첫째 뭐예요? 감람산 설교에서 쫙 설명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주후 몇 년에? 30년에. 예. 그리고는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은 책을 먹게 한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예요? 1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쫙 보여주셨어요. 이제 어떤 산고들이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해 주시고 미리, 그리고는 또 요한을 통해서 주후 95년에 이제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를 쫙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지금 모든 괴로움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저를 좀 쳐다보세요. 노트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서 뭐 설교 몇 번 듣고 이기는 아니에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짐승에 관한 공부 우리가 쭉 지금 5번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거 하는 건 뭐냐? 잘 견디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정보들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짐승에 관한 모양, 어떻게 생겼나? 요거부터 보면서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 두 짐승에 관한 이름들을 다양하게 제시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예. 자, 그러면요. 이 두 짐승이 보면요.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짐승과 이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달라요. 모습이. 예. 그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어떻게 다른지. 자, 우선 첫째.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이 어떤가 한번 그거 노트에 적으세요.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그래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이 어떤가 그럴 때 첫 번째 머리 모양부터 성경에 기록됐어. 머리.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를 먼저 보여주는데 요한이 본 거예요. 머리가 7개예요. 예, 요거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엔 그런 머리 있는 사람 없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7개고, 그 머리 7개, 뿔이 10개가 달려 있어요. 아주 묘하게 생긴 짐승이에요. 근데 그 10개의 뿔에 왕관이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10개의 뿔에는. 그런데 7개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여기 13장 1절 이야기예요. 계시록 7개의 머리에는 각 머리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7개의 머리에. 예.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머리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몇이에요? 7개고 뿔이 몇 개요?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선 알아두세요.
그리고는 얼굴 모양이 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13장 2절에 얼굴 모양을 딱 보니까 얼굴 모습이 표범 같다 그랬어요. 표범. 그 다음에 발 모양도 딱 보여주니까 발은 곰 같다 그래. 곰 같다. 발은 곰. 13장 2절에 또 입을 보여줘. 입을 보니까 입의 모습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13장 2절에. 그 신기한 게 2000년 전에도 곰이 있었고 사자가 있었고 표범이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다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의 머리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봤어요? 얼굴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입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요 첫 번째 짐승의 그 머리 모습을 딱 보면요, 누구의 머리 모습과 같으냐면 사탄의 용의 머리 모습과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 그 바로 전장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나타나요. 12장 3절. 지금 우리가 13장 공부하고 있는데 12장 3절에 요한이 딱 보기를 붉은 용을 봤어요. 용을 딱 보니까 그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죠? 누구하고요? 첫 번째 짐승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요한이 7머리에는 7 왕관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뭐 했어요? 7머리는 각각 뭐 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죠. 10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은. 근데 지금 여기 용은 이 7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이었는데 그 말이 없어요. 네. 그 조금 모양새가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금 제일 왕초가 용이죠.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첫 번째 짐승이 그 왕초의 똘마니라고 보시면 돼. 그 조금 모양새가 다른 거예요.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만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아버지나 그 아들 모습이나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 붉은 용은 누굴까? 그러면 다 대답은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에 다 나와요. 계시록에서요, 이 붉은 용을 계시록 12장 9절과 또 20장 2절에 붉은 용이 누군지를 설명해 줬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붉은 용을 큰 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마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사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옛 뱀, 아담을 타락해 했던 옛 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놈이 온 세상을 미혹시키는 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또 20장 2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게, 아하, 이 붉은 용이 누구의 사탄이고, 또 마귀고, 또 누구의 옛 뱀이고, 이제 큰 용이고, 다 이게 용 하는 거예요. 제 이름도 용이지만 그 용자는 아니에요. 제 이름은 용감할 용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 이 용 이름 많죠? 다 그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날 이 붉은 용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뭐 공식적으로 이게 중국인 거예요. 또 중국도 중국 공산당의 나라가
중국 하면 중국 공산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지만,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 용의 똘마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 노트에다 아주 정확하게 적어 놓으세요. 네. 공산당도 그게 용의 똘마니인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옆에 있는 인도 같은 나라는 용만이 아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뭐 코브라니 뭐니 뭐 많아요. 잡것들이. 근데 진짜 제일 왕초가 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용을 섬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불교권 나라들이에요. 근데 특히 중국은 불교권 나라들은 지금 동남아시아 가도 용을 그렇게 앞장세워서 뭐 용 이렇게 하지 않는데 중국만 유독 용을 앞장세워요. 그렇죠? 올림픽 때도 중국 선수들 이 유니폼 보세요. 다 용 그려놨죠? 전 세계에 자기네가 알리는 게 우리는 용의 나라 사람들이다. 거기다 좀 하나하나 적으세요. 올림픽 선수들 유니폼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선생 노릇하려면 다 이런 걸 적어놔야 돼요. 또 뭐예요? 숟가락이니 젓가락이니 밥그릇에는 중국엔 다 용이 그려져 있어요. 네. 거기에 불교 절간 가도 마찬가지고요. 용 그려놓고 뱀 그려놓고요. 공산당 건물에 가보세요. 다 용 그려놨어요. 앞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다 용을 그려놨어요. 호텔에도 웬만한 중국 호텔에 가보면 앞에 탁 그 라베에 가면 용을 크게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식당 가보세요. 다 용 그림이죠. 제 말 틀렸어요? 동남아 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나 카나다 가서 중국 식당 가보세요. 다 용 그려놔. 용 잔뜩 그거 이 용이 돈 벌게 해준다고요.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날 갑자기 중국의 이 소위 삼자교회라고 했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이 삼자교회는 요새 와서 삼자교회도 지금 핍박이 시작이 돼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왜냐? 삼자교회인데도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야 돼요. 교회 안에 갑자기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용 사진까지 다 붙여놔야 돼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 요강들이 있어요. 요강. 거기에 지시사항들. 그런 걸 다 붙여놔야 되고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 때 공산당 요강을 읊어야 돼요. 이것이 지시사항이 돼가지고 요 근래 삼자교회들도 그 따르는 교회 있지만 그거 반대하는 교인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삼자교회도 지금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된 교회도. 근데 가정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와서 핍박이 엄청 심해졌어요. 예, 엄청 심해졌어요. 이 용의 나라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용의 나라를 따르려고 하는 나라들이 여기저기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추수꾼 제2의 선교적인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양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그 용의 나라를 따라가지 않도록 보호하실 줄 우리 알죠? 네, 보호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13장 2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요한이 받았어요. 이 붉은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왕자와 권세를 이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을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2절이에요. 요한이 딱 보니까 그 붉은 용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딱 그렇게 써놨어요. 능력. 그래서 영어로는 power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한국말로는 자기 자리라고 우리가 번역해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자리가 아니고 throne이요. throne이라는 건 왕자. throne, 그죠? throne, T-H-R-O-N-E. throne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왕이 앉는 자리, 의자. 그 왕자에게 왕자, 그것을 한국 번역으로 자리라 그랬어요. 좀 약하죠? 번역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 파워와 또 자기 왕자의 throne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authority 그랬어요. 권세요.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똘마니에 첫 번째 짐승이 뭘 받았어요? 이 용에게서 용의 능력과 용의 왕자와 또 뭘 받았어요? 용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요, 먼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그거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을 지금 첫 번째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8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능력, 파워예요. 첫 번째, 미혹해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그러니까 미혹을 시키는 게 속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두 번째, 또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사탄의 능력이 거짓말하는 능력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냥 우리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 첫 번째 짐승 그룹들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능력이 돼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대적하는 능력, 대적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걸 쉽게 대항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자 그런데 그건 대항자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께 대항하는 놈들이에요. 네 번째는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죠. 이사야서 54장 16절. 또 다섯 번째는 분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마귀라는 이름이 분리자라는 소리예요. 또 여섯 번째로 도둑질하는 능력이 요한복음 10장 8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강도질하는 능력이 강도질 요한복음 10장 8절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신성모독하는 능력이 계시록 1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요 첫 번째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똘만 이뤄서 요런 지금 8가지의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놈들로 판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니고 사탄의 왕자까지 또 받은 거예요. 왕권에 사탄의 왕자 자리에 throne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탄이 이 세상 왕권을 가진 자죠. 그렇게 6,000년 동안 그것을 가지게끔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탄이 이걸 통치권을 받은 거예요. 6,000년 동안 이 세상 통치권을 교감 선생으로 예수님의 허락하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12장 31절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의 통치권 일부를 요 첫 번째 짐승에게도 준 거예요. 또 지금 요한이 본 게 지금 능력도 갖고 있고 왕자도 가지고 있고 사탄이 그 다음에 권세도 사탄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authority. 그 사탄의 권세가 뭘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사탄의 권세가. 첫 번째, 우리 잘 아는 공중 권세 잡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다음에 이 세상 종교를 통치하는 권세. 이 세상의 종교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우상을 모든 신들의 우상이 되는 권세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고 종교 안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통치하는 시편 96편 5절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흑암의 권세를 가진 권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마지막 5번째는 죽음의 책에 기록된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죽음의 책에 기록된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권세.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로부터 경배받는 권세. 계시록 13장 4절과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 보니까 사탄이 이 자기의 이 권세와 자기의 왕자와 자기의 능력을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짐승이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짐작하시면 되겠죠? 똘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것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짐승을 한번 봅시다. 이 두 번째 짐승. 자, 두 번째 짐승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요한이 딱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아까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긴 거 우리 알죠? 첫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13장 11절에. 그런데 뿔을 2개 가지고 있어요. 뿔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13장 11절에. 그러니까요, 용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뿔을 2개 가졌는데 말은 용과 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거기 노트에 적으세요. 용같이 말한다니까요. 용이 가지고 있었던 7가지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잠깐 봤어요. 미혹하는 능력, 거짓말, 대항하는 능력, 파괴, 분리, 도둑질, 강도질. 용과 같이 말한다는 거요. 7가지 말을 한다라고 다시 재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용과 같이 말한다 하면 그 7가지 뭐예요?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대항하고, 파괴하고, 분리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요렇게 말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용과 같이 말한다는 건요.
됐어요?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그리고는 이 지금 두 번째 짐승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1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한 첫 번째 짐승 있죠?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가 뭐였어요? 우리 아까 봤죠? 공중 권세 잡은 권세, 종교를 통치하는 권세, 모든 종교를, 우상을 통치하는 권세, 흑암의 권세, 또 사탄의 자녀들로부터 경배받는 권세, 이 권세들을 이 종교 지도자가 다 갖고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13장 12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두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니네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게 1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혼돈스러워요? 아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기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초 공부요. 여러분들 내가 얼굴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 소화가 되나?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우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어린 양은 진짜 어린 양이요? 가짜 어린 양이요? 이 가짜 어린 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진짜 어린 양은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시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1번이에요. 어떤 이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성경에 딱 어디 나옵니다 해야 돼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어린 양이냐? 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네 번째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보좌에 앉으셨소 영광 받으시는 어린 양이다.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는 어린 양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은 가짜 어린 양 행세를 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락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계시록에요. 이 가짜 어린 양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뭐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계시록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정리한 것뿐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리된 거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목사님 특별히 보지 마세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성경책 하나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네. 싸움한다니까 이상하네.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제가 깨달아가지고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가짜 어린 양의 기능적 이름들이 꽤 많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제가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 뭐냐, 이놈을 666이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666.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가로 열고 계시록 13장 18절이에요. 이제 가짜 지금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놈을 큰 음녀다 이렇게 불러요. 큰 음녀다. 계시록 17장 1절에. 세 번째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다. 계시록 17장 2절이에요. 조금 길죠? 네 번째는 더 길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네 번째는 계시록 17장 4절에 기록된 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홍색 옷을 입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자다. 누군지 알겠죠? 다시 말해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자다. 17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섯 번째, 똑같이 17장 4절에 요한이 본 거예요. 그가 금잔을 들고 있는데, 금으로 된 잔이에요. 그 금잔 안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금잔이라는 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죠. 그 금잔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는 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더럽게 만든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구원론을 더럽게 만든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 조금 더 길어요.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에. 준비됐어요? 그의 이마, 여기 이마야, 이마. 그의 이마에는 첫 번째, 신비라고 써 있는 거, 신비. 이마에. 신비, 미스터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마에 또 뭐가 써 있냐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써 있는 거, 그 이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마에 세 가지가 써 있는 거예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길어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지금 몇 가지가 써 있어요? 예? 신비. 두 번째, 큰성 바벨론. 또 한쪽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몇 번째 짐승이에요?
이 지금 두 번째 짐승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 위에 올라타 있냐면요, 첫 번째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타고 있는 자, 이렇게 말씀입니다. 17장 3절과 또 7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누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강한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로는 요한이 그래서 이 짐승의 여자왕, 여왕이라 부른다. 계시록 18장 7절에 여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조금 길어요. 준비됐어요? 아홉 번째, 더러운 영의 속을, 더러운 영의 속을 코마하고 또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에 사는 자, 더러운 영의 소굴, 또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에 사는 자. 지금 이 바티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18장 2절이에요. 18장 2절. 예.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넘버원, 첫 번째 짐승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7장 18절이에요. 자, 이제 제가 결론에 결론에 보면요, 기가 막힌 그 말씀을 요한이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어요? 이 두 짐승의 모습과 그 기능적 이름들을 살펴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계시록 17장 7절이에요. 17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요한아, 네가 적어라. 이 두 짐승의 신비가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해, 이 여자의 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태운 이 첫 번째 짐승의 신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를 지금 두 짐승의 신비래요. 이제 17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자의 신비에 두 번째 짐승의 신비가 있고 또 첫 번째 짐승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여자가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요한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신비를 이제 17장 7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한아, 내가 이제 이 두 짐승의 신비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17장 7절인데, 그러면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17장 8절부터 18장 제일 끝나는 거예요. 24절까지예요. 이 스토리가 이 두 짐승의 신비 스토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하시고는 쭉 설명했어요. 18장 마지막 24절까지. 우리가 이 두 짐승의 신비는 때가 되면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소화 못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아웃라인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바쁘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이 날개 달고 지금 까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두 짐승이. 그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그냥 이루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두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세히. 그럼 왜 공부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세대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을 해라 부탁하신 것도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이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는 때가 아니란다. 아주 소수는 이 두 짐승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소화하고 공부하기를 원하고 배고파하고 왜? 예정된 예수님의 신부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신부감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려도 끄떡하지 않는 걸 보니까요.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계속해서 이 두 짐승에 관한 신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로 끝냅시다. 아멘? 네. 더 많이 잡수시면 취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고에 뭐 해야 돼? 매몰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감사하게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드리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 교만한 마음 없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이 은혜 고백을 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한없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심이, 은총 베푸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